우리 찬송가 40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405장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이 활용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가족들이 평안한 가운데 자신의 일상을 가꾸어 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수고할 때에 이 하루가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가득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세례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질문을 했죠. 대제사장들과 백성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죠. 무슨 권위로 이렇게 앞에서 했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보고 하는 거죠.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에서는 그네들이 나름 또 권위 있는 자로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지분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되어 있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권위라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로는요. 두 개의 단어가 늘 붙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라는 단어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권위는 누군가에게 내가 부여받은 권한을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권위라는 말,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존재가 누구예요? 나죠. 그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예요? 권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 어떠한 것이 바로 권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특히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 오래 다닌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에 나타나는 것이 권위지 기타 등등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권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죠. 그 첫째 아들이 가서 아버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할게요 했다고요. 그럼 아버지가 그런 줄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내 큰아들이 가서 일할 테니까 나는 다른 일을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가지 아니했어요. 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 않을 때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죠. 그냥 그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일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 기분 좋게 하려고 얼른 예스 했지만 안 갔어요. 미련한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싫어요. 그랬어요. 나 바빠요. 일을 못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둘째 아들 놈은 안 간다 그랬으니까
뭘 생각을 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괘씸하기는 하지만 다른 일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내 둘째 아들 놈은 안 간다 그랬으니까 내가 다른 종을 보내든지 누군가를 어떤 조치를 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빴겠지만 아유 이놈이 마음이 좀 바뀌어서 같이 일을 해줬으니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고생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관점이 뭐 어디에 있느냐면 아버지는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일을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일을 한 사람이 된 거죠.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일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요? 둘 다 문제가 있죠, 사실은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처럼 말들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묻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성전에서 네 마음대로 막 함부로 하느냐라고 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너한테 질문 좀 해보자.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의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땅의 하늘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그 세례 요한을 질투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안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고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안 믿는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뭐가 어려우냐면 백성들이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믿으니까 백성들로부터 나름의 권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렇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느냐? 권위의 그 관점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들로부터의 장로의 위치가 누구로부터 받은 거라고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바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위, 그들이 생각하는 권위는 마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권위,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누구 앞에 서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말은 어떤 거들먹거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권위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 그거하고 권위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다 기능적인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하라고 교회가 그분들을 세워서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직분을 잘 섬기면 되는 것이죠. 거기서는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권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를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밖에서 주어지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또는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치 봐야 됩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로부터 왔느냐 해석해내야 되거든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간결하시죠. 왜요? 늘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분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누구만 보면 돼요?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내가 나가고 있는데 때로는 가장 나와 친한 사람이 조금 서먹서먹해질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막 붙잡기 시작하면 누가 혼란해지기 시작하냐면 나라는 존재가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데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성실하면 오는 사람은 오고 가는 사람은 또 갑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오고 사람이 또 붙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다 이런 사람인 줄 아세요?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였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누구에게 옵니까? 결국은 예수님에게 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모든 세상에서 누리는 당시의 기득권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니고데모도 낮에는 예수님에게 올 수 없었지만 밤에는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찾아가면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또 갑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권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내 믿음을 차분하게 걸어가면 결국 있어야 될 것들은 다 있고 또 벗어버려야 될 것들은 더 벗겨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내가 복잡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평안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을 때 내 권위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면서 나가시는 그런 새로운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